할렐루야.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 날 띄우고 11장 4절에서 제가 일단 읽을게요. 엘레헴, 쉐네이, 하제팀, 부셰테, 부시테죠. 부시테. 그 다음에 하메로트, 그 다음에 하오메딤, 그 다음에 리프네, 엘로헤, 하아레치 이렇게 들어가요. 엘레헤, 하아레치, 리페네, 엘레헤, 하아레치죠.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은 엘레가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엘레 토레도트 나올 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략으로 할 때 이게 나오고 그들은 이 두 그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들이니 어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그 선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들이니 됐어요? 예. 이 두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그 선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두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들이니 감소리. 이 그들은 두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들이다 이거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그 선 됐어요? 네. 여기서 내가 잘라주면 요거 박목사님 여기서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요거 쟤는 남성명사예요. 조투는 여성명사. 레조트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레조트는 전치사가 붙는 거죠 이제 그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을 통과한 다음에 전치사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을 여자라고 했다. 목적은 뭐죠? 남편과 하나가 돼가지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게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슈도 없이 해도 이제 부족한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4절 여기서 감람나무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 자이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감람나무들이에요. 자이트. 요거 감람나무. 그러면 이제 내가 어젯밤에 근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내가 어젯밤에도 혹시 또 박 목사님도 중시니까 내가 안 보내고 김 목사님이 최 선생님한테 내가 보냈는데 초돈도체에 대해서 요즘 그냥 초돈도체 난리더라고. 이제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게. 이 초돈도체가 이제 뭐냐면은 전기 저항을 안 받고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밤섬이 그냥 초돈도체로 만약에 벽을 쌓으면 공중에 붕 떠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초돈도체가 이게 난리인데 이게 이제 자기장 이제 자기 부상 열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상 택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근데 이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욕망과 이 탐욕과 나오나가 좋아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힐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런 질량이 있는 존재들은 타임머신에 타가지고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죽어버린다고요. 인간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다. 그래서 롯을 어디로 밀고 갔냐면 초하루까지 밀고 가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죽으니까 이 점의 자리까지 밀고 간 거라고요. 이 질량을 없애기 위해서. 이 물리학까지도 동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사람이라는 욕망과 탐욕과 감정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다. 그래서 롯선치를 어디로 밀어넣었다? 초하루까지 밀어넣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점의 자리까지.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분이 겟세마네의 절대구독을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승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유명한 그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만이 남아야 된다. 이게 이제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뭐다 빛을 만드신 분이죠. 이제 더 다르죠. 더 크죠. 그럼 자이트 감남. 이 감람나무, 올리브.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나 뭐 불란서나 여기서 지금 이 초돈제체가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자석인데 이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중에 뜨는 거거든요. 초돈제체 물량이 있으면. 근데 이게 납과 수은의 납과 수은을 이제 아주 고열량에 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00도에서 초돈도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상온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110도 정도에서 이게 상온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떴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반은 여기 붙어 있고 반만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생님께 저기 동영상을 보낼 때 미약하나마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미약하나마 인류가 우리나라가 초돈도체로 가는 이 아주 획기적인 그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그 논문을 보니까 뭐 물리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획기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 샘플이 완성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논문을 보니까. 그럼 얘들이 획기적인 완성이란 걸 이렇게 자세히 두 번째 내 동영상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동영상이 뭐냐면 그 도자기 굽는 방법이 도용된 것 같아요. 도자기 굽는 방법. 이 도자기 굽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화로 안에 산소를 빼고 일산화탄소만이 집어넣는 일산화탄소만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900도로 굽는다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날에 고려 청자 때 이 거란이나 이런 족속들이 환장을 해가지고 가져간 게 고려 청자란 말이에요. 이 공법을 이용해서. 근데 일반 지금 이 자기네들이 이 수은이랑 납이랑 이걸 갖다가 연합해가지고 고온에 아주 고온에 압박시켜가지고 이걸 낸 방법을 알았다 그래도 도자기 굽는 이 도기장이가 평생 걸린 자인정신의 이 방법을 모르면은 이걸 못 뽑아내는 거죠. 그 구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게 초돈도체라는 게. 이 초돈도체만 개발이 되면은 한국은 그냥 저기 가트 2가 돼요. 비약적으로 봤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저기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주 지금 난리가 나고 막 그냥 서남이라는 주식은 뭐 3번째 상한가로 올라가고 뭐 3번째 상한가로 방방 뜨더라고요. 막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 보라매 공원을 돌면서 내가 딱 생각했는데 진정한 초돈제체는 뭘까? 이거라고요. 이거 감람나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초돈제체라고요.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각 사람의 특성에 녹아들어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초돈도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최 선생님이 저번 주에 물었던 그 몽테스키유의 계몽주의의 법철학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몽테스키유의 계몽주의의 그 법철학이란 거는 그 헤겔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 앞에 보편적인 법의 개념이 몽테스키유로 들어오면서 뭐 어떻게 변하냐면 A라는 사람이 세모면은 세모에 맞게, 네모면 네모에 맞게,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에 맞게 콜드 컨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 민족의 특성과 종교, 환경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 민족에 맞는 법률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몽테스키유의 계몽주의의 이제 법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이와 들어가면 그 존 듀이의 프라그마티즘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변질되냐면 미국에 안 맞으면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존 듀이의 프라그마티즘이 그래서 나오고 실용주의 철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네 맞지 않으면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동그라미에도 맞고 네모에도 맞고 세모에도 꽉 찰 수 있는 건 결국 뭐냐? 가장 보편적인 진리이면서도 가장 되게 각기 종류대로 다 스며들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초돈제체인 감람나무 이거라고요. 자이트라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물리학적으로 이런 물체는
초돈도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지금 150년 넘게 지금 연구하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이거 엄청 오래됐어요. 이 초돈도체에 사활을 건다고 해요. 전 국가가. 근데 결국 어디서 승분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 도공이 도자기를 굽는 그 화로 비법에 의해서 결판나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장승업이가 그 화로에 그 불에 그냥 황홀해가지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녹아내리잖아요. 자기 육신을 던지잖아요. 그 정도로 이 도공이 그 굽는 그 도자기를 굽는 비법에 의해서 초돈도체는 완성되어질 것 같다. 수은이랑 납부어 고온에 굽는 거 그 누군 몰라요. 그거 웬만한 사람 다 하죠. 다 하죠. 그거. 어떻게 굽냐가 중요한 거다. 어떻게 굽냐가 중요한 거다. 초돈도체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이 동그라미에도 차고 네모에도 차고 세모에도 차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강민족의 특성에 맞는 그 초돈도체다.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초돈도체는 바로 조투밖에 없다. 감람나무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달하는 결론은 그렇고 이 감람에 대해서 창세기 8장 11절 물질적으로도 언젠간 초돈도체가 나올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막 비행기 초돈도체 그 물체로 만약에 저걸 만들면은 갑자기 이렇게 택시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공중으로 가겠죠.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배도 그냥 붕 떠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탱크도 지금 진흙벌 같은데도 그냥 쫙 스무드하게 그냥 지나가겠죠. 이런 획기적인 게 너무 많은데 그건 이제 물질적인 초돈도체고 어떠한 저항도 진짜 받지 않고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각 사람의 특성에 마음판에 스며들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이 초돈도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각 사람에 맞는 콜드 컨택을 할 수 있는 각기 종류대로 콜드 컨택을 할 수 있는 그 초돈도체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은 너무나 많은 그 정반합의 과정을 밟는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초돈도체가 되려면 초하루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소할 땅까지 밀려가야 되는데 이게 빛과 같은 속도로 못 간다 이거죠. 욕망과 탐욕과 감정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선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가지 못한다 이거죠. 이래서부터 2023년도까지 이렇게 냅다 달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개미라는 소설을 보면은 자연은 직선을 모른다. 이게 나온다고요. 자연은 직선을 모른다. 굽이쳐 맴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저항체를 만나면 물처럼 이렇게 굽이쳐서 맴돌아 나간다 이거죠.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게 개미들이 가는 행진이다 이거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연은 직선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1절에서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감람. 이 감람을 새 찢었을 때 잎사귀가 돼서 올라온다. 40주 40야의 큰 기름짐의 비가 돼서 올라온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 사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혼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안 그래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누아우가 나옵니다. 루아우.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 소돔이라는 이 지역은 영의 지역이다 이거죠. 그럼 영은 마음이다. 그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마음을 먼저 평정하고 마음을 다스려야지 혼이 다스려지고 육신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고 이게 지금. 소돔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굉장한 단계에 나름대로 들어간 면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두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니 하나님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등대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기서는 이제
25장 31절. 어떤 거? 아니요. 감람나무 지금 나가는 겁니다. 감람나무. 저기 출애굽기 30장 29절에서 계피 500세켈을 성소의 세켈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흰 감람이 여기서 감람기름 감람기름 흰은 뭐냐? 항아리 단지란 뜻이에요.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의 하나. 대략 용량은 3.6리터이며 밭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밭의 6분의 1에 한 흰이 밭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이거죠 지금. 그 다음에 용량은 3.6리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길로 올라갔다 이거죠. 감람.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감람원. 느헤미야 5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할 때 그 감람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2절에서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긴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니까.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거 따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기 사도 요한께서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이제 14절 여기 14절에서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요게 요거 저 선까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요게 지금 시편 52편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푸른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 푸른 감람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시편 52편 8절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자기가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다윗 친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럼 푸른 감람나무란 건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등대. 이게 등대가 마노로트로 나오는데 이 마노로트가 등대 촛대 등잔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여기 이제 나옵니다. 김 목사님. 25장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할 때 등대를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를 끝나면은 뭐 제단의 모형이라든가 뭐 성전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게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출애굽기만 끝나면. 33절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등대는 우리는 이제 여기 출애굽기 8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8장 4절 2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절서부터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대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을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그 등대를 만들었다. 근데 여호와의 등불은 반드시 등대 앞에서 켜져야 된다. 이게 왜냐면 이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대지 등불은 아니다. 우리는 등대지 등불은 아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감람새 잎사귀를 찢는 건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등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완투로 돼가지고 2명 그래서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사람들이 좀 몰몬교도니 이런 거 꼭 둘씩 다니더라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꼭 둘씩 다니는데 그럼 둘씩 다니면은 우리들은 이단입니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다니는 거지 이제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게 그 숫자적으로 2개가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는 이 감람나무 이 조투다 이거죠. 조투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 땅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다? 하나님의 그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밖에 없다 이거죠. 뜻밖에 없다 이게 그것만이 뭐 요즘 얘기하는 초돈도 최고 그게 어떤 거에도 저항 없이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초돈도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초돈도체에 택시를 타면 뭐하고 자기 부상 열차를 타면 뭐하겠어요. 우리가 정신은 이상한 동네에 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또 동물의 왕국처럼 행동하는 놈들을 부지기실 텐데 그런 이 뭐 자기 부상 열차 타고 저기 택시 타고 공중에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 이거죠. 에? 그 속에서 또 화력 문화가 또 개발되고 또 이럴 텐데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거지 뭐. 진정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죠. 이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 먼저 변화가 되고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육적으로 완전히 돌이킨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감람나무라는 게 이게 숫자적으로 뭐 증인이 있어가지고 두 감람나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두 등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이 깊은 뜻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가지고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 아담 자손들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우리를 계몽시킬 때 무한반복을 하면서 계몽시키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들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숫자적으로 둘이 아니다. 이게 무한한 반복을 이루면서 연한을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촛대의 역할을 하고 광명체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두 감람나무 두 등대들이라고 좀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감람나무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요게 이제 그 스가랴 4장 11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스가랴는 이제 여호와는 기억하다 이제 그 자카리아인데 이게 이제 그 자카르가 원래 어근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 스가랴 4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금단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마 이것이 아마 조투로 쓰였을 거예요. 여기서 원판으로 봐야 되겠지만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다 하면서 다음에 5장 1절이 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눈을 든즉 공중에 세워서 바라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이다. 그 장이 이슈큐빗이다 이거죠.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서 궁창이 하늘 뜻에 가다운 터입니다. 영의 터입니다. 그리고 광이 이게 넓이가 이 생명의 넓이가 빠이오멜 엘로임 10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그대로 되니라 6번이 돼가지고 만물의 경지에 이른 그 르호브입니다. 이게 광장입니다. 지금 얘기해 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감람나무 기름을 여기서 두 감람나무의 목적은 뭐다? 장이 시키비 광이 시키비짜리의 광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스가랴 5장 1, 2절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걸 이룬 자가 누구다? 싹개오다. 싹개오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장이 20큐빅, 광이 10큐빅짜리의 마음의 광장을 만들면 이게 그 영적으로는 소돔을 완성한 자인데 뒷면에 나오는 게 영적으로는 소돔을 완성한 자인데 그 원래부터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 거를 네가 이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됐노라 이런 뜻이라고요 지금. 근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노라가 아니라 원래 너희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가 장이 20큐빅, 광이 10큐빅짜리의 마음의 광장을 싹개오가 만드니까 이제 내가 너희 집에 원래부터 유숙하고 있었던 거를 네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이런 뜻이라고요 스승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싹개오를 순결이라고 하면서 뽕나무라고 이제 명령한다고요. 싹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 뽕나무는 그럼 뭐다? 장이 10큐빅, 광이 10큐빅짜리의 마음의 광장을 만든 존재 가치를 뽕나무라고 한다. 뽕나무는 이게 이제 췌장에 엄청 좋은데 그 이파리랑 그 나무가 췌장에 엄청 좋아가지고 이게 그 당뇨를 삭히는데 어쨌든 이 뽕나무는 안에 신성이 그 인슐린 분비에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에 췌장의 역할을 강화시켜가지고 일단 눈에 보이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장이 10큐빅, 광이 10큐빅짜리의 마음의 광장을 만드는 존재를 그렇게 만든 존재를 뽕나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5절에서 베키 야바쉐크 야바쉐크 나가고 이시 나갑니다. 여기서 레하라하 라 나가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상하다 깨어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들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강구를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들은 두 감람나무를 그들로 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의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될지니 빼 아켈라 에트 그 다음에 오에베햄 그들의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될지니 나가요. 여기서 양육하는 걸 먹게 된다는 얘기는 하라고 파괴되는 게 목적이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1장 5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해하고자 하면 이미 키 여기서 여기 이제 가정포용법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키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한즉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이 두 감람나무의 목적은 뭐다? 죽음을 죽이는 데 있다. 죽음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가는 거죠, 이제. 죽음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12절을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마케 들어가고 이시 들어가고 마메트 모트 들어온단 말이에요. 참남편을 친 자는 참남편의 이치를 친 자는 바메트 모트 반드시 바메트 모트 우바트 이렇게 나간다고. 세 개가 나간다고. 바메트 모트 우바트 반드시 죽임을 반드시 참남편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남편을 친 자는 메트, 모트, 우바트 요 세 단계의 죽음을 받는다.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존재인데 실제로 죽어야 되고 죽음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마트로. 메트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실제로 죽어가야 돼요. 모트로, 능동분사로. 그래가지고 슐렉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땅에 적용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참남편을 쳐서 남편의 뜻에 이치를 얻은 자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제 그 두 감람나무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를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이씨 애쉬 불이 나가가지고 이제 태체 불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오에브라는 이 단어가 이게 저기 아비 아니에요. 아비 양육 아비 에베히 햄 아니에요. 이게 에베 햄 아니에요. 이게 뒤에 거는 3인칭 복수고 그럼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된다 이거죠. 좀 그들에게 불이 나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두 감람나무를 누구든지 두 감람나무를 치게 되면 할 때 이 시가 누구든지로 번역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단어 키 야베캐시 이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야 불. 이씨. 누구든지 이씨. 무슨 불이야? 애쉬가 불이지. 누구든지도 번역이 된 거야. 지금 누구든지라고 번역이 했잖아 내가. 딴 얘기를 하고 있어. 편이라고 하면 또 그런 거 같아. 아니지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깨는 거야. 여태까지 히브리 헛한 거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참 남편이 결국은 누굴 친다? 조티를 친다 이거죠. 지금 이게 서로 만화되라고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 3절이라고 이게 지금 이게 겉보기에는 이걸 누구든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영역이 딸린 번역이고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참 남편이 두 감람나무의 이치를 상하게 해가지고 서로 말하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저기 출애굽기 할 때 했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이씨가 이게 지금 참 남편인데 이걸 누구든지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누구든지 뭐 이게 그런 번역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누구든지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러니까 이제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증거해 갈 때 그들을 뭐 멸시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면서 죽는다는 거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현대 신앙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순서를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참 남편이 감람나무의 이치를 치게끔 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가는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이씨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도록 몰고 가는 거라고 우리를. 그걸 양육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양육이라고 그랬다고. 서로마다 내 빌라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빌라도 밖에 있는 예수님과 담론할 때 빌라도는 계몽되어져 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로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육되어져 가는 빌라도니까. 지금 그 단계로 받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 단계로 가는 거야 지금. 한글 성경은 이거를 이씨를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이게 누구든지라고 번역하면은 이게 이제 콜드 누구든지야 뒤에. 콜드 누구든지라고 뒤에 콜드. 이게 아무나 뭐 이런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콜드 네 번째 문장에 콜드. 콜 하메바카시 있잖아. 거기서도 이게 누구든지 간구하면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구하면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그들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간구를 하면은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럼 이 상하다라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치를 치는 거라고 지금 이게 바카시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바케시가 들어오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서 바케시가 어떻게 쓰이냐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이야 만나리라. 구하면 만난다 이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가인이 갔던 경지란 말이에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은 7배, 라멕은 77배, 라멕이 항수하고 죽은 나이가 777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죽임을 당해갔다는 거죠. 777세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5절 들어갑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우리를 그 발걸음을 그렇게 만들어갔냐? 참남 때문에 이씨가 만들어갔다 이거지. 이씨가 만들어갔다. 택체. 지나간 날 돌이켜보면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니 이런 거 하나도 덕이 안 됐어. 하나도 보탬이 안 돼. 오늘 방해만 돼, 방해만. 그래서 나가 애쉬. 다들 뭐 그냥 다들 그런 간판들 걸고 있는데 난 이제는 잘 이해가 안 가. 이제 불이 나가. 애쉬 불이 나가. 불이 나가.
3단은 누구예요? 어? 네, 야차. 어떤 거? 해차. 참남편 그가 강구하면. 아니 그 저기 어떤 거? 그 3단이가 3단편이라고. 참남편 그가 강구하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미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 어? 나가. 어떤 나가? 네, 그 태약자. 태가 그 태자. 3단면하고 그건 뭐냐고요. 태자. 됐죠? 야차고 어머니 음. 야차고. 그러니까 그 품사가 뭐냐고. 태. 저희가 나가는 거지 저희가. 그럼 저희라는 걸 여기서 저희가 이게 저희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저희 입에서 그들을 저희를 이렇게 되는 거지. 번역이. 저희를 그러니까 이걸 받은 거로 나간 거지 이렇게 받아서 나간 거지. 라임을 저희를 상하게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들의 입에서 전치사 뻐럼이고 그들의 입에서 이게 두 번 반복되니까 하나 줄인 거지 내가. 저희의 입에서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 이거지. 이 불이 나가서 이제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된다 이거야. 근데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된다. 양육하는 것을 누가 먹게 되냐 이거지.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번역을 이제 여기서 번역을 누구든지라고 놓고 내가 요거를 의역화한 거야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절도 문법이 없던 시절이란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 이 시절도 문법이 없지. 무슨 문법이 있어 이 시절에. 반모섬에서 무슨 문법을 따졌겠어 사도 요한이. 근데 이제 우리는 문법도 다 따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빼 아켈라 먹게 될지니 에트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될지니 에트 오에 베이햄 백핸 그러므로 우리 콜이 또 누구든지가 또 나와 여기서. 뭐 아무나 뭐 누구든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아무나 누구든지 강구하면 메바 캐시 강구 이거 히필 적두겠지 이거 이제 히필 적두. 히필형 적두. 강구하게 되면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 상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를 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라켄 그들은 반드시 모트 우마트 이게 수동태죠 이제.
절대강조제 어근이 두 개가 반복되니까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참남편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이제 먹게 될지니 저희의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될지니 누구든지 상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하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개념은 지금 두 감람나무에 반하는 존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한글 일단 번역상으로는 그들이 이 누구든지라는 이게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 대한 반대 현상, 반대 존재로 나온다고. 이 두 증인을 깨트리기 위해서 상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존재로 나온다는 거지. 이제 우리 A라는 사람이 증인이 A와 B가 증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증인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받는 무리들이 이 사람을 저주하는 거로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한글상 번역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지금 그 두 감람나무를 지금 상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씨가 두 감람나무를 받아들여가지고 깨트려지는 의미로 나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이게 고난도라고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문법으로만 보면 안 돼. 이게 A와 B라는 두 증인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인식이 모자라가지고 왜 나에게 전도하려고 그래? 나는 이 세상 가치가 더 좋아요. 당신네들 내 앞에 앞으로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저놈들 한 번만 더 오면 저기 어떻게 발목을 끊어버린다는 등 이런 어쨌든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 문장 자체가 누구든지가 누구든지 강구하면 그들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하면 저희가 나가 저희의 입에서 불이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가 지금 저희의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될지니 그러므로 강구하게 되면 그들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강구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랑 B라는 두 증인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들을 저주해 버렸어. 근데 그들이 그 두 감람나무의 이치를 지금 친 거 아니에요? 지금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치니까 양육하는 것이 그 치는 순간이 양육하는 것을 먹게 되는 순간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지금 이게 단순히 지금 두 감람나무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왜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난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자본주의 속에서 편안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전하려고 그래? 이런 단순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두 증인을 갖다가 저주하고 상하게 하기 위한 이게 뭐냐면 두 증인의 그 조토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쳐가지고 내가 죽음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순간이라 이거야. 지금 이게 지금 그 받는 쪽이나 다가오는 쪽이나 그 다가오는 감람나무의 뜻을 받아들이는 쪽이나 이게 다가오는 쪽에 참남편도 있고 두 감람나무의 증인의 그 뜻이 내 안에 있는 참남편의 뜻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 시절에 무슨 문법이 있었겠어 이게. 그 반모섬에 이게 네로 시절인데 이게 네로 시절에 무슨 문법이 있었겠냐 이거지 나는. 무슨 마소라파가 어디 있어요 이 시절에.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걸 문법에 맞추다 보니까 두 감람나무를 갖다가 반대하는 안 받아들이는 어떤 그들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두 감람나무의 증인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치는 거야.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만일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뭐냐면 두 증인을 반대하는 누구든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누구든지가 이게 이 누구든지가 참남편 아니에요? 이 누구든지가 두 감람 증인을 반대하는 쪽에 누구든지로 지금 번역이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이 펑션적으로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근데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남편이 그 두 감람나무의 이치를 가지고 오는 자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순간이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하드가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질량이 깨져가는 거라고 지금 탐욕과 욕망과 그 내 안에 있는 필링이라든가 모든 감정들이 다 깨져가는 순간이라고 이게 지금. 그게 양육 받는 거네. 예, 그렇죠. 이거지 이거 참 목자를 만나는 거네. 여기서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금융세계에서 주식을 파는 놈과 사는 놈이 같아. 이걸 자전거래라고 그래. 예? 이 자전거래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갖다가 사는 놈과 파는 놈이 같아.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야지 눈이 트이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두 증인을 받아들이는 쪽과 두 증인의 뜻과 그걸 받아들이는 남편의 뜻이 같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목양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돼 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요. 결국 두 감람나무로 목양되어져 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단번에 안 이루어지니까 무한반복을 이루게 되니까 두 증인이 나온 거라고 이게 지금. 어떻게 그 경지를 단번에 이루겠어? 이게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더라고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 3절에 자 서로 말하되 이거라고 해. 자 서로 말하되 이거라고 해. 거기서도 이 시가 나올 거예요. 서로 말하되에서도. 오예국 있잖아요. 응? 오예국. 오예국. 지금 양육으로 번역하셨는데. 아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오예국가 원래 원수예요, 뜻이. 원수인지는 아는데. 근데 양육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내면을 양육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게 되면 저희 원수를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죠. 아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스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랬던 거라고요. 왜냐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이웃의 개념이 네이버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 목사님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만 뭐 옆동 사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 무슨 이웃이야 그게. 뭐 이웃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 이웃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가깝지만 먼 길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라고 이게. 혼에서 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 음녀 이세벨이라고 아합이라고요. 두 양반이고 자기 생각으로 나봇의 포도원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소돔의 경지로. 그래서 음녀 이세벨만 제거하면 더 이상 얹을 짐이 없다고 그랬다고 스승께서. 그러니까 이 혼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장 가깝지만 먼 길이다. 이 소돔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이것이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육신으로 나와주는 걸 갖다가 토치라고 그랬다. 이걸 토치라고 그랬던 거라고 이걸. 이게 다음 문장에 나오죠 이제.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며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양육하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기까지는 창세기 4장 22절이 전제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다. 그러면 이 경지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수가 나를 양육하는 거라고 기쁘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거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게 창세기 4장 22절이 전제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감남새 잎사귀를 찌르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4장 25절이 전제돼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게 김 목사님 말씀대로 원수인데 한글 성경으로 원수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나를 양육하는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그 빨간불인데 자기 아들이 건넜어. 근데 그냥 패더라고 그 어머니가. 그럼 어머니의 내가 원수처럼 다가올 거 아니야 그 아들한테는. 에? 정말 매서울 거 아니야. 화염의 자리로 다가오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우루를 위해서 용을 줬다는 걸 안다고. 내 어머니의 이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간다는 거지. 이게 나를 진짜 그렇게 호되게 때린 그 이유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 그래서 모든 거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라는 칸트 말은 맞아요. 모든 거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이게 맞다고.
양육하게 되는 걸 의미를 두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살아있는 것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서 저희가 누구냐? 이 11장 5절에 누구든지를 받았을 거라고요. 이 누구든지를 받아가지고 그 두 증인을 학대하고 이걸 누구든 저희로 그게 저희가 죽는 거로 받았면서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 틀림없이. 근데 이 알펜의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게 뭐겠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 600년 2월 곧 그달 17일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기품의 샘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그 이치가 우리를 죽이는 거죠. 노아 600년 세마포를 이루던 해 2월 무한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곧 그달 다 끝난 거예요. 17일 바이오멜 엘로임 10번으로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하게 한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의 이 지성소를 이룬 이 성령이 아니라 영성된 존재가 바로 영성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혼돈, 허무, 흑암이 올라오면서 파괴시켜가지고 영성된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논증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이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20절부터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한글 성경으로 해드릴 텐데 히브리 개념을 11장 6절은 벨라헴 사르탄 이게 사르탄이 권세죠. 이제 그다음에 아초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하늘을 닫는 의미가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늘을 닫는 의미가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닫혀요. 그래서 최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최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교만하면은 그 교만이 하늘을 닫게 된다고. 그 어느 사람은 겸손하면 그 사람은 또 하늘이 열리는 거야. 개천절이 되는 거예요. 그 뱀이 물을 먹으면 죽는데 말이 물을 먹으면 약이 된단 말이죠. 네? 보편이 나가는데 그 각기 종류대로 착성에 딱 맞게 들어간다. 이게 헤겔의 법이론도 맞고 계몽주의의 몽테스키의 계몽주의 법이론도 맞으면서 나가는 거는 초동주체인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말씀뿐이 없지 않냐. 내 얘기는 딱 이 초동주체다 이거죠. 나는 이게 진정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초동주체다. 어떠한 전기의 저항도 받지 않고 공중에 붕 떠서 무리를 걷는다 이거죠. 워킹 온 더 워터 하면서 베드로와 10번 남짓하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온다. 어떠한 저항도 없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무리에 빠지지도 않아요. 무리에 빠지지도 않는다. 딱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초돈도체가 되면 안 빠지는 거지. 한번 해보셔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 잠실에 웬 여기 뭐 목사님처럼 저기 장마 났을 때 실험하다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빠진다며. 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하루 땅에 계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는데 안 빠지는데 베드로는 빠지잖아. 네, 우리는 빠진다 이거지. 우리는 미니스트리 이름을 워너 워커스 미니스트리라고 했어요. 11장 6절. 이거 찍으십시오. 이거 말씀을 걷는 게 무리를 걷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초하루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걸어도 안 빠지는 수도 있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못 들어가니까 빠지는 거지. 못 들어가니까. 그럼 당연히 저 욕망의 질량을 부숴버리면 이제 제로가 되면 빛이에요. 내가 빛이 되는 거야. 저항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빛이 되는 거고 그 저항이 제로가 된 상태가 하나님이란 소리요. 그래요. 그죠? 그게 정이니까. 네. 하나님이 무슨 욕망이 있어? 그래요. 그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단계만 들어간다면은 못하겠어. 초월하는 거죠. 만물의 경지에 들어가는 건데. 초월하는 거지. 내 생각이 없는데 뭐. 하늘을 사는 사람이 그래요. 진짜 초도대체지. 하늘을 걸어다니는 거지. 날아다니는 거지. 공중하세요. 공중에 세 가지에서 땅속에서 번호하는 자들. 지식이 참 좋다.
지식은 좋아. 이 마음까지 와야 되는데. 아, 하나님 이렇게 오기 돼요. 없어서. 이렇게 되게 재밌어. 삼국 70 나옵니다. 베라햄 호사르탐 라 아초루 그들에게 그 하늘을 닫기 위한 그 권세가 그 하늘을 닫기 위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뭐냐 그들이 예언하는 또 날 동안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하늘을 닫기 위해서 여기서 이거 잘라줘야 되겠네. 여기 잘라줘야지 이거. 오지 못하게 하는 나갑니다. 그 하늘문을 닫기 위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그 증인이죠. 여기서 저희가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하늘을 닫기 위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이제 피로 물들을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요게 또로 번역되는 거죠. 강호사님. 또 그들이 그리고라고 그리고도 되고 뭐 이제 순적으로 피로 그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치리로다. 이 서술적으로 끝나요. 이게 전치사. 근데 그 땅을 치는데 그들이 바라는 때들에 여러 재앙으로 친다 이거죠.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지금 이거 많이 적었는데 이거 저기 공책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11장 6절 여기서 아차르 여기 아차르 요거 파싱 들어갑니다. 닫다 당기다 이기다 우세하다.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의 주신 땅이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하늘을 닫아 할 때 닫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향내를 다윗이 낸 그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다음에 왕상 14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매어야만 노인자가 된다. 이게 그돌라 오멜 사건이에요. 이게 매어야만 노인자가 된다 이거죠. 그건 모반하는 거로 나오는데 이제 모반하고 나가는 거예요. 풀채소 열매를 향한 나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매어야만 노인자가 된다. 매어야만 노인자가 된다. 파이브맨 엘로힘 10번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예레미야 20장 9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여기 사무치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가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렇게 나가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감람새 조토 안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그거는 뭐 돈이나 권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그 이반 까라마조프가 선망증에 걸리는 현상이 나온다고요. 이 안에서 올라온다고요.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못 피한다. 자기는 완벽한 아르바이를 스메르 자코프에게 완벽한 아르바이를 해가고 유럽으로 도피해가지고 아르바이를 형성했다고 하지만 그건 밖의 개념 거고 안에서 올라오는 걸 어떻게 피하냐 이거죠. 안에서 올라오는 걸.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그 안에서 올라오는 걸 어떻게 피하냐 이거죠. 그 뜻이 조트의 뜻이 거기서는 이제 지트죠. 여기서는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바룩이 이게 빠레빠레 큽니다. 이게 무릎 꿇다 이게 축복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빠레빠레크예요. 바룩이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 자라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여기서 10번의 감금을 당한 거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야곱 선친 때는 이제 뭐로 나타나냐면 이제 10번을 이제 병계당한 거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10번을 이제 감금당한 자다.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이란 뜻이 있죠. 다이 여기서 때들 여기 나머지 단어들은 다 공책에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변하다 하페카 요 단어도 공책에 있고 그 다음에 사르탄이라는 요 단어도 공책에 있고 다 공책에 적은 건 공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그 다음에 다이도 이게 공책에 많은데 지금 이게 지금 그 다이 넉넉함 충분함 족함 마침 할 수 있음 때 매번 사무엘상 나머지 내용은 공책에 있다고 적어놨는데 공책을 안 가죠.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할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이제 왕상 14장 25절 느호보암이 이제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나가요. 이때가 이제 이게 요거 이제 공책에 적었는데 나머지는 요 시삭이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삭은 그 느호보암 제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침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흐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먼저 뽑아낸 건데 느호보암 제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 시삭이 그 시스사크의 원래는 이게 공식에도 많이 적혀있는데 지금 오늘 간단히 여기까지 하자고 시삭인데 이게 시삭이 현저함이다. 현저함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 시삭이 그래서 이제 이게 애굽의 22왕조인데 이제 오늘날 리비아 왕조의 창시자예요. 이게 리비아 왕조의 창시자인데 애굽 이름은 세송쿠 1세예요. 이게 세송쿠 1세인데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부다베스트에서 왕조를 시작한 시삭은 애굽 전역을 장악한 후에 북방 진출을 꾀한다. 이는 암몬 신전의 벽화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된다 이거죠. 시삭은 그의 통치 초기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 실패한 여로보암을 피신처로 받아들여 가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제 은폐시켜 주죠. 이제 보호하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을 창조할 때 그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남방 북방 다 쳐버려요. 이게 이제 공책에 적혀 있는데 BC 945년에서 730년까지 이제 요 시색 왕조, 세송쿠 왕조가 이제 지금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그 왕상 1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상 14장 25절에서 내가 이걸 왜 하냐면 14장 25절에서 느호보암 왕이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궁과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간다고요. 그때 이제 느호보암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에게 이제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할 때 때마다가 이게 다이가스예요. 이제 왕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 때는 은금 이런 노시나 이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금방패만이 존재했는데 이게 지금 역사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라고 지금. 그걸 지금 그때라고 지금 이게요. 근데 이제 느호보암 5년에 애구방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이제 놋방패라고 이제 하늘 뜻으로 다시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금방패를 만들기 전에 놋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라고 그때 흐름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지금 열왕기상 14장 28절에서 이제 그 28절만 해도 돼요.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이 흐름을 따와야 되니까 이 흐름이 이제 하수의 흐름이고 빛의 흐름이니까 지금 요거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공책에도 나면 다 적혀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11장 6절까지만 이제 공책 다음 공책까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 요한계시록 11장 6절 라켐 그들에게 그 권세가 있어. 그 하늘문을 닫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데 이 닫는 목적은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를 오게 하지 않는 비를 못하게 하는 그 하늘을 닫기 위해서 하늘을 닫기 위해서 그 권세가 저희들에게 있어.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제 그 물들을 피로 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치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송원하는 때들의 여러 재앙으로 그들을 치게 된다. 이 코 이거 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저거는 이제 하늘을 닫는 의미, 이게 태를 닫는 거고 이제 하늘을 닫는 목적은 재앙을 그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앙을 그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태를 닫는 데는 무슨? 응? 태를 닫는 데는 무슨? 해? 네. 지금 하늘을 닫는 그 의미가 지금 태를 닫는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사라의 용고로 그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는 거거든요. 태를 닫는 의미는 이제 사역이 끝났다. 사역이 끝났다. 그렇게 들어온 거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이 그치는 거다. 그리고 매인자가 노임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그돌라 오멜 사건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골수에 사무친이 할 때 사무친이다. 그 다음에 감금을 당한 상태다. 내가 빠요멜 엘로임 10번으로 감금을 당했다. 감금을 당했는데 이게 어디서 이 감금이 풀리냐면 길르앗 땅에서 풀린다. 라반에게 10번의 변개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길르앗까지 간다고. 갈르야드가 노아의 하체를 깨달은 자리 아니에요, 거기가. 갈르야드. 그러니까 갈르야드라고 이게. 갈르야드가 이제 야드. 노아의 하체를 깨달은 지경까지, 야드까지.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말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천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부천 때 목사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A라는 목사랑 나랑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길르앗 땅까지 어떻게 가냐면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한 11장을 나갈 때 안 좋은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 15장까지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밀초처럼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부천 강의 때 많이 했다고 그걸 많이 얘기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전화해서 나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당신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때도 내가 얘기한 게 그냥 이렇게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안 좋은 감정이 생겼다. 그 요한계시록 한 14장 15장쯤 나가다 보면 어느덧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이거는 뭐냐면 나홀을 위해서 용을 주는 원리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만남이란 거는 말씀 세계 속에서 꾸준히 갔을 때 칸트가 얘기하는 우리 이성이 간파하지 못하는 엄청난 지평이 열리는 걸 봐야 된다고. 이성으로는 아, 저 사람이 나랑 안 좋은 감정이 풀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풀려버린다니까. 그리고 에서 선친이 얘기한 대로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그런 감정들이 다 질량인데, 다 그리고 질량이고 이게 빛의 속도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석연찮은 질량들 아니에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런 질량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태생의 뜻이. 이게 장제대속이라고요. 이게 에서가 장제대속을 한 게 아니라 에서가 자기의 석연찮은 질량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장자만이 대속되어지는 거라고요. 페레시투에서 로시의 뜻만이 바로 대속되어지는 게 장자대속이다. 사람이 마치 뭐 자기의 단점을 하나님의 재단에 떠서 바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장자대속이.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단점을 뭐하러 받냐 이거죠. 도대체. 예. 하나님이 받는 거는 노시의 뜻만 받는 거예요. 페레시투에서. 이 씨가 로시의 뜻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지배에 있게 된다고요. 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페레시투에서 이게 이제 슈투가 이게 아담이잖아요. 아담, 에돔 뭐 여러 뜻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의 집이 이 앞전의 뜻의 집이 어딨냐 하면 애초부터 이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애초부터요. 애초부터. 이트의 그 석연찮은 질량들이 다 깨트리고 뽀개지고 부서져야만 하나님의 뜻의 집이 드러나는 게 서쪽이 아니에요. 서는 대대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집과 이트를 갖다가 소통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의 집이 점점 이 이트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팔이 됐어요.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게 덮였어요. 그럼 우리가 술 맡은 가론장이 되니까 예수님을 잊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뜻과 이트와 연결시켜주면 사역은 끝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까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은 태라고요, 태. 대가 아니라 태초. 그러니까 잊었더라도 삼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나는 이게 같이 다니는 거죠. 항상 일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집과 로시와 이트.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이걸 이 세 개를 묶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었다고요. 누아우였다고. 이 하나님의 누아우 엘로힘이었다는 거죠. 누아우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은 뭐다? 파이오멘 엘로힘 10번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바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그래서 이트를 갖다가 지성소로 만들었을 때 영성시켰다고 하는 거라고요. 영성시켰다고 하는 거라. 이거 모르면 이단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장 3절 바이오메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시죠. 1장 3절 바이오메르. 하나님, 예수님, 아마는 어떤 거? 바이오메르 1장 3절 한번 설명해 주세요. 파이오멘 엘로힘이요? 예, 1장 3절. 1장 3절? 삼위일체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삼위일체고 일단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오멜은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 하나님의 배트가 요렇게 들어오는 거지. 요 점까지. 요렇게 들어오면서 요 점이 요두에 박히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완료가 되는 거지 이게. 와우 시제 전환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없으면은 그가 망할 것이다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미완료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미완료가 돼버린다고요. 파이 오메르가 되는데 여기 없으면 오메르가 있으면은 그가 말할 것이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인데 그거보다 앞선 게 앞전이라고요. 바로 앞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잖아. 이 바보 여기 이 뜻을 행하러 온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이분이 밝혔는데 누굴 통해서 내보내게 되냐면 엘로힘을 통해서 내보내게 된다고요. 바로 신들을 통해서. 이게 모세와 아론과 엘리야로 막 나가는 거지 이제. 바이오멜이 엘로힘까지 해서 삼위일체가 되네. 예. 알겠어요. 바이오멜 엘로힘까지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나가는 거죠. 이름하여.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막대기 바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은 먼저는 아마리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나가게 하시는.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네, 알았어요. 지금 오마루가 어떻게 우리야? 그러니까 바이오멜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엘로힘이 여기까지가 우리인 거지 우리. 통과. 여기까지가 우리인 거지. 엘로힘이 이제 우리다 이거지. 엘로힘까지가 우리다. 그러니까. 엘로힘까지가 우리다. 신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지. 엘로힘까지가 우리인데 이제 엘로힘이 이게 엘이 막대기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엘이 앞전의 뜻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앞전의 뜻과 일점이 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홀렘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호흡을 하잖아요 일점이. 누굴 통해서 내보내냐? 이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다고 이게 몇십 년도 전에도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고. 그러면은 바이오멜에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만 그렇게 밝히게.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소통이에요. 그렇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빼로시까지. 바이오메르까지는 빼로시까지라고. 그렇지. 알겠어요.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이게. 왜 배트가 이게 완료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배트가 밥으로 들어온다고. 이 배트가 밥으로 들어온다고. 엘로힘이 밝히시는데 신들을 통해서 밝히신다. 지금. 그럼 이 신들이 없으면은 이 신들이 누구냐 이제 바이오멜 모세, 바이오멜 아론 계속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때 이름들이 나가잖아요 드디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이 바보고 바보랑 일점이 된 분이 호흡했는데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거는 엘로힘이야 뭐 너무 잘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러니까 바이오멜을 갖다가